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못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맛있게 나눠 먹고 이 시간에 또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정말로 예배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모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두세 살에 모인 것에 주님 함께 되사오니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드릴지라도 이 자리에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 머리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바라는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6장, 아니 365장. 네?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든 사랑 주 예수와 마하여 슬픈 마음 있으리라. 주 예수께 마하여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뻐한 숨쉬네 주 예수와 마하여 은밀한 죄 내게 힘들어 주 예수께 주 예수와 마하여 저의 진리 무엇이나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마하여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와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거울내는 자녀 주 예수와 나아여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녀 주 예수께 주 예수와 나아여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308장 찬송가. 308장 찬송가.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모두 죄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 크시 볼보다 더 높이 주님 바라옵니다.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 모두 버리시는데 나도 나간 세상에 사람이 없상에 것이 하나님 그 사람 어디에 나갔느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그 하나님 이제나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달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지시하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를 쪼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를 지켜 행한 자는 복이 되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삶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재 펴보시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이제 제일 뒤편에 두 개밖에 없어요.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87쪽인가요? 네, 87페이지. 자, 교재 87페이지 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기도를 하라. 그 다음 믿어라. 이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첫째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만 너의 바라는 소원들,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준다. 이런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기도는 구하는 거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는 뭐냐?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찾으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그렇죠?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기도는 두드리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은 떡 대신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생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부모가 줄 줄 알거든. 밤낮으로 성령을 구하고 은혜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너의 소원,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행함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 크게 그렇게 나누죠. 구원의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보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감정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예? 어마어마해요. 저도 정말 기도로 불가능 가능하는 일들을 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오늘 서론을 보면은 제가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중국이 너무 가난하니까 뭘 갖냐? 그들의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들의 돈 갖다 주고, 그들의 옷을 갖다 주고, 옷이 없어요.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있고, 먹을 것이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북한보다 더 가난했으니까 중국이 북한보다가. 그때 우리가 중국의 문이 열리기 전에 저는 대만을 다녔어요. 자유중국 대만. 대만 선교를 다니면서 중국 문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만 선교를 다니다가 대만은 그때 지금보다 40년 전 우리나라로 20년보다 앞선 나라였습니다. 상당히 선진국이었어요. 뭐 산골짝 손골짝마다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없고 도로 포장이 안 된다고 없고 벌써 40년 전에 우리가 마신 캔, 우리나라 꿈도 못 꿨어요. 깡통 캔, 그 다음에 쌀도 우리나라 그때 저울에 달아가지고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팔았는데 딱 포장 이렇게 해서 100g짜리 500g 뭐 1kg짜리 이렇게 전부 포장해가지고 쌀도 판매하고 모든 식품이요 먹기 편리하게 이 과일도 전부 다 이제 말려가지고 과자식으로 다 만들어. 이게 우리나라는 꿈도 못 들 때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없었어요. 대만이 먼저 앞선 겁니다. 동양에서 아마 대만이 제일 선진국으로 달렸을 거예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일본이 따라갔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한국이, 대만하고는 지금 이제 수준이 비슷합니다, 이제는. 네. 중국보다는 우리가 앞선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앞선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중국을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중국도 갔는데 막 이런 큰 가방에다가 헌옷, 교인들한테 헌옷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오면 그걸 가방에 꽉 넣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들고요. 농촌 마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나눠줬어요. 제가 가면 동네에 발발 보여오는 거 이거 옷 하나 얻으려고. 30년 전이 중국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 25년 전만 해도 그래. 25년 전만 해도. 불과 뭐 가까이 20년 전만 해도 가난했어요. 중국이. 먹을 게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얼마나 가난한지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주고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가서 중국에 얼마나 10원 더 줬거든. 10원. 중국도 10원.
10원이면 부자가 이 사람들 10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이면 200원 정도, 200원 정도. 네? 한 달에 보통 우리나라도 1,500원. 조금 약 2,000원, 3,000원가 한 달 생활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10원이 귀하죠. 10원도 없어요, 돈이. 그래가 10원서 주고. 이제 오면은 막 그냥 교회 가면 막 뭘 얻으려고 많이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는데, 중국이 세계화 문을 열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조선족은 한국 바람 불어가 전부 한국 나와 돈을 버니까요. 가정도 깨지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엉망입니다. 그냥 돈 따라가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나갔는데 요만한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엄마를 보고 엄마가 지금 돈 벌러 한국 나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가는 한국.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는데 야, 그 할머니 참 돈도 좋지만은 저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클까. 그런 아픔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모들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돈 잘 벌어주니까 아이들만 다 먹고 노는 거야, 막. 폐가, 완전히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 논폐들이 되면서다. 공짜로 먹으니까, 부모가 주니까 아쉬움이 없잖아. 중국에서 돈벌이도 안 되고, 한국에서 벌어가 딱딱 돈을 벌어주니까, 그걸 저축해서 미래를 사는 게 아니고, 한탕주로 막 그냥. 돈이 풍족하니까 막 사는 거야, 애들이야. 그래서 그때는 헌옷 갖다 주고 아무도 안 받아, 헌옷. 거지 같은. 우리가 거지를 아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공항에서 다 뺏어버리더라고요. 공항에서 아예 검역소에서 다 뺏어버려, 헌옷은 다. 넷들이 붙어서 새 거는 통과시키고, 헌옷 다 뺏어버려요. 성경책 가져가면 다 뺏어버려요. 뭐, 기독교 용어 있는 거, 뭐, 하나님 말씀 다 그냥 달력이고, 뭐, 다, 교육권 다 뺏어버려요. 저는 성경 가져가도 많이 뺏기기도 하고, 자동악기 이걸 중국이 많이 사다 줬거든요, 반주기를. 이거 가져가도 몇 번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을 선교 다녔는데 한 번은 중국에 제가 그래 교회를 여러 군데 건축을 해줬어요, 중국에. 그리고 신학교도 여러 군데 세워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교회 건축 3군데 하려고 돈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수천만 원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3사람이 갔나 4사람이 갔는데 돈을 다 가방에다 다 나눴어요. 다 나눠가지고 또 비닐을 싸고 또 신문을 싸고 이거 검역소에 찍히면 안 되니까 포장해가지고 숨겨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밥을 뭐 식당을 안내가 와서 안내를 따라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세상에 식당에 내려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밥값 내야 되잖아. 가방이 없는 거야. 돈 낼 게 없어. 그래서 할수 그 조선족이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얼마나 가난한데 그분이 자기 그냥 있는 거 털털 들어가 밥값 다 내고 자 기가 막혀서 중국에는 도둑이 얼마 많은데 집집마다 열쇠를 5, 6을 가지고 방방 열쇠를 다 차고 다닙니다. 하도 도둑이 많아가지고 중국 한족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도둑질하는 걸 가르친대요. 도둑질 어디 나가면 무조건 훔쳐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희한한 나라죠. 근데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 중국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중국 믿으면 당합니다. 제가 25년을 중국 다녔지만 지금까지 내가 맡길 만한 믿음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울면서 막 하나님 막 부르고 기도했죠.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다 이제 신고해야 될까? 근데 뭐 잔안 봐도 모르죠. 잔안 봐도 애어났으면 신고하면 되는데 난 봐도 모르고 그래 교통경찰에다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찬안바를 알려드는 안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색깔을 알 수 있는 색깔. 그 전도사님 한 조선족 전사님이 대충 색깔을 알아도 기억하고 끝에 번호 이 남바를 좀 대충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기도하고 한국 우리 저도 그렇죠. 우리 저와 같이 간 일행들 목사님들 다 기도를 아는 분들 중보기도 부탁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시간 반 만에 연락이 온 거야. 찾았다고. 이건 기적이죠. 중국에는 잃어버리면 그만이요. 못 찾아요. 근데 거기에 돈이 수천만 있는데 지금. 저짝에서는 지금 예배당 지으려고 그거 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가야 교회를 지입할 터 닦아놓고 다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이걸 찾으면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중국 선교를 계속 다닐 것이고 이거 못 찾으면은 중국 선교는 한 뜻인 줄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찾았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마침요 2시간이 넘도록 손님이 여러 번 탔지만 한 번도 드링크에 짐을 실는 손님이 없습니다. 안 열어봤어. 열어봤으면 누가 그걸 훔쳐갔겠죠. 기사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 버렸지. 그럼 때려 부셔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갔겠죠. 그 안에 여권도 있었죠. 이 외국가 여권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 안에 카드, 여권, 그 다음에 가방, 돈 다. 그래서 찾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2번 그런 경험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여기서 동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동서울 내려가지고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을 탔어요. 리무진. 버스 표 파는 데서 이 가방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큰 걸 놔두고 그 안에 제가 돈이 들었어요. 그 안에 소중한 소중 다 들은 거예요. 중국 가서 나눠줄 거다. 인천공항 가서 또 비행기 타려고 이제 수소 뽑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방. 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비행기를 일단은 연장시키고 다 저녁 비행기로 바꾸고 제가 다시 리무진 타고 갔거든요.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이거 찾으면 내 아버지 뜻을 중국 들어가고 이거 못 찾으면 이제 중국 안 갑니다. 그런데요, 신기하더라고. 버스 파는 데 같아. 누가 지나간 사람이 주사가 맡기냐고 버스 파는 그 사무실 옆에다가 이걸 보관해놓고 있는 거야. 보관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안에 소지품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또 반주기도 그 안에 들어있어. 그 2번 그런 저는 기도의 위력이라니. 버스 안에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겠습니까? 감이 들었죠. 버스 안에서.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면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무사히 찾아서 저녁 비행기, 낮에 비행기를 못 타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다 연락을 하고 제가 비행기를 놓쳐서 못 가니까 저녁에 몇 시에 간다 연락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론이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론을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찾고 기도 하나 안 들어줘.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한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 들어줘.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믿는 자의 아버지지 불신자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아버지 나 용돈 줘요, 아버지 나 가방 사줘요, 아버지 나 돈이 얼마 필요하면 아버지도 안 친아버지한테 이웃 사람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면 저는 미치고 가지 돈 주겠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 믿는 자에게는 기도할 특권을 주셨다.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갈로 1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며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첫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자녀들이 부모가 빨리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아버지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서 하는 전에 하나님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다.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 또 일가 친척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모으는 거죠.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 보면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먼저요 기도할 때 임금들이 기도하라고 나라의 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거듭난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며 소원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 4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니. 아멘.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초대교회.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을 봅시다. 다시 시작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갈로 1번을 봅니다. 갈로 1번 보면은 기도의 대상을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뭐 우상 앞에, 지금 우상 앞에 기도한 자도 많죠. 법당에 가서 부처 앞에 빌고 기도한 자도 많죠. 고목나무 앞에가 비는 자도 있고요. 선앙당에 가서 비는 자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마디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제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오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죠. 안 되는 되게 하고 없는 이렇게 불가능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떤 성도는 기도 시큰하고 그냥 아멘하고 말더라고. 반드시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천주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가르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고 늘 능력 있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니, 요한복음 보니까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마땅하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순서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찬양과 영광을, 감사를 드리는 것.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내용을, 조건을 찾아서 먼저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71편 8절에 보니까 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는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8절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은 종일토록 내 입에 기도하리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는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는 응답이 빨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갈로 두 번째입니다. 회개와 고백입니다.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없는 기도는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도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간구.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바라는 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에 필요한, 처음부터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배짱 좋은, 하나님을 막 그냥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명령하는 거고, 아버지 감사해요. 그동안 키워준 거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오늘요, 내가 이게 뭐가 필요해요. 요거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엄마 내놔, 아버지 내놔, 명령을 하는 거 똑같겠어요? 전혀 다르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바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도구는 다른 사람이 교회와 나라와 선교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기도하는 거. 헌신, 하나님의 뜻에 헌신,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시편 51편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나 다윗만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윗은 음란죄도 지고요. 다윗은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큰 이스라엘 2대 임금으로 쓰신 것은 왜서 회개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왕이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되었죠. 하루는 살인죄를 지고 음란죄를 지고도 아주 입 싹 닫고 뻔뻔하게 그냥 있는 다윗을 누가 찾아오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명령을 떨어요. 뭐라고 하냐? 뭐라고 말하냐?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말은 오늘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합니다. 다윗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살인죄이냐? 당신이 음란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요, 부잣집이 한 집이 있고요, 가난한 집이 한 집 있습니다. 부잣집에 양도 많고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조하고 양우리다가 양을 잡으려고 가서 이놈저놈 만났는데 살찐 거 잡으려고 아깝고 삐쩍 마른 거 보니까 살이 너무 없고, 요놈 만지자 저놈 만지다가 이웃집에 딱 양 한 마리, 전 제사로 양 한 마리 기르는데 그 양이 가지고 살이 통통하니까 그걸 강제로 뺏어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우리 동네 이런 사람이 이걸 어떻게 재판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화가 난지, 그래? 세상에 그런 못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당장에 처형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형해야 된다, 당장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은 당신이 살인죄인이요,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살인죄인이요, 우리 아내를 음란하게 범죄한 죄인 아니냐, 딱 지적을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왕이 만약에 믿음 없는 왕이면 당장 저놈 신이 부활 신하 불러 저는 목을 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래?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 꿇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땅을 치며 대성 통곡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바로 고백의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 3절 4절에 2절 3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맑게 씻기며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인을 했든 음란했든 도둑질했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보면 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우리를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나요?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무도 어떤 공학 박사도 이거 몰라요. 수학을 아무리 잘 푸는 사람도 우리 머리 숫자를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숫자가 몇 개인지 다 세밀하게 다 세신다고 했어요. 왜? 머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창조자니까.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은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때를 이르게 왔나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했죠. 이사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패역한 멸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너희가 저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보낼까 그랬어요. 그때 이사가 뭐랬냐, 아무리 봐도 갈 사람이 없어요. 보낼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도 사람이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 데서 내가 일을 해서 열심히 돕는 거.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뭐 일을 하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정말 힘든 데 가서, 여러분 부잣집에 가서 아무리 도와줘요 의미가 없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린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가 도와줘 보세요. 빛이 나잖아요.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와줘 보세요. 저 휠체어 타는 사람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잘 다녔어요. 밀어줘야. 항상 한 사람 따라다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조그마한 도움. 오늘 오신 세 사람은 다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아닙니다. 다 다쳐서 장애인 됐어요. 한 사람 멀쩡히 걸어다니면 앉아있지를 못한다는 자, 오랫동안 앉아있죠. 한 10분도 잘 못 앉아있는데요.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그래서 항상 의자에 앉아있어야 되고. 이사야 6장 8절은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리까. 간절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여러분이 사명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족속에서 일꾼이 없을 때 일꾼이 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 너희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석순균 성도님 어떻게 이 내용대로 그런 간절히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거나 기도해본 경험이 있나요? 혹시나? 교회 나오면서? 아직까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럼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 받아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기도 실제. 예. 기도 응답받는 건 오래 다녔다고 꼭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이 내용처럼 간절한 말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응답할 때 즉각 바로 응답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떤 기다리는 응답, 때가 아직 안 돼. 때가 되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버리라는 응답도 있거든요. 버리라. 죄를 버리고 헐기를 버리고 욕심 버리고 정욕을 버리라 그래요. 근데 구한다고 하나님 기도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죠. 예를 들어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이제 개워 엄마 빠빠 배우고 걸음마 하는 아이가 막 칼을 달로 때를 쓰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칼 주면 되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안 되잖아. 주면 자기 몸이 상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필요한 거만 주는 게 필요 없는 건 구해도 안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안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걸 목적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큰 네 번째 내용 봅시다. 기도의 실제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였든지 전부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비결이 무엇일까? 예.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갈로 1번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기도 응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런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기도해 응답받는 거지 불신자가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은 굳게 확실히 믿고 굳게 믿고 기도하는 데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원인은 예수님께 묻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응답됩니다. 예수님 어느 날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물만 보면 넘어져 불만 넘어지는 소위 말하면 뭐냐 옛날은 그걸 지랄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지랄병. 요즘은 간지라고 그러죠. 간질병. 근데 물만 보면 넘어져 불만 보면 넘어지는 거야. 그럼 막 거품을 내품이 완전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딱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 불쌍한 내 자녀를 고쳐주겠다고 데려갔는데 제자들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고치려고 아예 매달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야 병이. 그래 못 고쳤어요. 제자들도 실망하고 그 부모도 실망하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제자들에게 들어가는데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그 아이를 예수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그냥 그 아이가 깨끗이 나왔잖아요. 깨끗이 나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한마디로 저 아이가 병이라 우리는 왜 이렇게 애를 쓰면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과 교통하시니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군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기도로 모든 분들 풀어가는 자, 응답받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건 내 노력을 하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하시는 거죠. 갈로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구하여야 한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과 죄악이 하나님과 무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하여야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숨겨놓고 죄를 하면요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돼야 그 응답을 받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고 실천해야 하며 기도에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삶은요 응답 없어요.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기도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복 받는 자는 어떤 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되어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빨라요. 예. 자, 그러면 큰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효과입니다. 기도 응답의 효과는 첫 번째는 기도할 즉시로 응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전진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다른 내용으로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는 현 상태 그대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다섯 번째,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으므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죄가 가려서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다음 야고보서 5장 16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에 의인은 누굽니까?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 예수를 잘 믿는 자입니다.
예수 잘 믿고 회개한 자, 기도하는 자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거울보기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닥터 밥스는 씨는 미국의 시골 지역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아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본국에서 자기를 돕는 선교비가 궁금해서는 연락을 받고 아침부터 은행에 가기 위해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은 오후에 대해서 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호텔도 없는 지역이라 노숙하고 다음 날 자신이 선교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몇 명의 청년들이 나타나 당신과 함께 온 17명의 무장한 군인들은 어디 있어? 하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그들이 실토하기를 사실 우리는 은행에서부터 당신의 돈을 뺏으려고 따라갔는데 그 군인들 때문에 도저히 뺏을 수가 없어서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 박사는 속으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태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예, 그 군인은 언제나 제 주변에서 일하도록 본국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곧 조용히 물러갔다고 합니다. 선교사 선임을 마친 후 본국에 돌아와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던 중에 한 교인들이 말씀하였습니다. 박 박사님, 선교활동 위에 매일 저녁 17명이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박 박사는 자기가 겪은 이 일을 17명이 기도해 주어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박사가 자신의 겪은 일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서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게 깨닫고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선교사와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 선교사님 사건도 보세요. 은행털이한테 강도한테 돈을 몽땅 뺏길 뻔해. 이거는 지금 본국에서 선교 활동비 후원하라고 보낸 돈인데 일찍 가서 돈을 찾았더라면은 뭐 일찍 오면 되는데 늦게 그 돈을 찾아가는데 벌써 냄새를 맡고 은행털이들 냄새 맡고 추적을 해서 따라오다가 뭐 총을 대든지 칼을 대든지 돈 내놔면 꼼짝이 다 털리려 들어가겠어요. 근데 17명의 거창한 병사가 딱 지키더라는 거죠. 17명의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 17명이 간절히 그 선교사님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은행털이 를 보호하는 천군천사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다가 그 군인 무장한 군대 때문에 털지를 못했다. 자, 이 내용을 본국에 그때까지 잘 몰랐지만은 17명이 무장한 군인들은 하루를 군대입니다. 하루를 군대. 천군천사의 군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랍 군대가 다 포위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은
전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정보를 다 줍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붙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랍 군대는 군사도 강하고, 예? 장비도 많고 모든 일이 강한데 붙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리 엘리야 선지자가 다 알려주니까, 정보를 알려줘. 미리 정보를 가지고 그 나타난 미리 진을 딱 치고 몰아내요. 그러니까 왜 장군을 모으면 어찌하여 너희들 전쟁에 패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보여줘가지고 우리의 모든 작전을 미리 알고 선수를 칩니다. 그 우리는 전쟁에 한 거 패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군대를 보내고 도단을 포위해라. 포위해가지고, 예? 엘리야 목사님을 붙잡아오라는 거죠. 그래가 도단성을 지금 아랍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야 목사를 잡으려고. 막중 그때 그 엘리야를 돕는 종이 나와보니까요, 이야, 놀래 졸다니. 아랍 군대가 막 개민때까지 와가지고 막 청칭이 뺑뺑뺑뺑 그냥 1차, 2차, 3차 막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아랍 군대가 이 성을 다 포위하고 지금 점점점 쪼이면서, 예? 목사님을 잡으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더 많이 보호하고 있어. 눈이 어두운 그 종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해도 눈을 열리게 기도했더니 눈이 탁 열리니까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천군 천사가 막 하늘의 군대가 빽빽하게 엘리야를 보호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 평을 갖죠. 그래가 엘리야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나와가지고, 여봐라, 너희들이 어디 가냐? 도단성을 쳤느냐? 엘리야 잡으러 왔느냐? 예. 너희들 잘못 왔어. 여기 아니야. 나 따라와. 말하겠네. 그러니까 쫙 따라가는 거지 뭐. 따라가는데 어디 가냐? 완전히 이스라엘 성 안에 딱 가다 놓고, 처음에는요, 눈을 다 맹인이 되게 했거든요. 맹인이 되게 해놓고 날 따라와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 안에 딱 가다 놓고 눈을 뜨게 한 거야. 동아리 같이 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군대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들 다 처형 죽일까요? 아니다. 많은 선물을 줘가지고 너그럽게 해서 거의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전쟁 하나 무사히 다 돌려보내가지고 그 후로는 감히 이스라엘 침공해 오는 나라들이 없었다. 이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가 영의 세계를 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영의 세계에 열려요. 그래서 어떤 역사냐면 성령 충만한 역사, 나도 성령을 받으면은 막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방언을 찬송도 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 기쁨이 오게 되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북한이 아무리 전쟁 준비 잘하고, 예? 미사일을 준비하고 핵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지키면요, 걱정 못, 저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 용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곳곳에 기도 용사가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기도하는, 애국운동하는 기도 용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기도로 이 나라의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나는 정말 기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또 내가 얼마나 기도 응답 받았는가?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헌신 충성했는가? 이런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숙성년 성도님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체험이 없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믿은 사람은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며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깨닫거나 마음에 결심한 거 있어요, 혹시나? 속수님? 특별히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 특별히 깨달았거나 결심한 게 있느냐고, 혹시나?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다짐을 했다, 이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요. 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해가지고 막 사자굴 속에도 살아나고 불 속에도 가도 다리 치고도 살아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외에 뭐 전쟁 속에서 살아나고 위기 속에서 뭐 살아나고 다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기도해서 막 그냥 막 안되는 되게 하고 불가능 가능하고 기도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떼놔야 돼. 하루 일과 중에 성경 보는 시간,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떼어놔야 돼.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무릎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 용사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은요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힘, 대단한 기도의 힘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고 능력받았어. 정말 우리가 속초를 움직이고 양양을 움직이고 고성을 움직이고 인제를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안 되는 되게 합니다. 없는 걸 있게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목사지만은 예배 시간에 왔는데 휠체어가 빠져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 비를 맞고 1시간을 기다렸다는 건 참 초신자지만 믿음이 그래도 있다는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 같으면은 아이고 돌아갔을 것 같아. 근데 끝까지 있었다는 거. 그것도 오늘 또 감기도 아직 그날 비를 맞고 감기 걸려 두 사람도 아직 감기 환자입니다. 어지간하면 또 감기 핑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온 거는 참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할 일이다 생각해요. 우리가 저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또 많은 장애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롬볼 나는 뭐 전에는 잘 그런 관심 없는데 이제 장애인들한테 우리에게 나오는데 관심을 갖는데 롬볼이 뭐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잔디밭에서 공을 굴리는 경기더라고요. 잔디밭에. 그것도 아주 그냥 쉽지 않답니다. 그 경기가. 이게 힘들대요. 이게 세계적인 선수가 있대요. 지금, 올림픽 경기까지는 아직 없고, 아시아 게임까지는 이제 지금 이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재 롬볼 강원 장애인 연맹 사무국장을 있는 우리 고경태 국장이 이제 아시아 게임까지 나가서 메달을 따야 된다는 꿈을 전에는 그런 꿈을 안 해요. 내가 그저 고성에서만 내가 잘 나가도 되지 선수생활 잘해도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아니 교회 나오면 목사님 말씀 듣고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아니라 세계를 가도 품어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아시아 게임에 반드시 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361장. 하나님 새가 적게 무릎 꿇고 너녀새는 앞에 타나 하며 주가 살피사 거시도 내 주네 어기 기쁨인데 이곳에만 복을 주시니 고난의 왕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게 모르는 인자식 얼굴로 내 기골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저를 움직하며 다시 은혜를 만나 거기 기쁨인데 이곳에 복을 주시고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은혜가 적을 여서 은밀하게 구할 때 어등답한데 잘못했거나 되며 적은이 여기서 거신 은혜를 주니 거기 기쁨인데 이곳에만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곳에만 복을 주시고 거신 은혜 떠하면 받으리라 거지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이곳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 내주 교통 충만 역사가 오늘도 평생 동안 기도의 용사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해 하는 응답받고 능력받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일터 일하는 민족과 온 세계 하는 백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